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에게는 알리시지 않는 계획,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이 모든 비밀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맡겨져 있죠. 우리는 이미 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교회의 한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비밀한 것이 알려지지 않죠.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은 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말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이 왜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안목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지기까지는 이것은 항상 비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본인이 맡은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인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 맡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상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전달하는 자로 본인을 여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 이게 바울에게 이
고린도의 교인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해 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충성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 충성은 자신들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고스란히 하는, 우리는 충성의 개념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 아, 저 사람 충성되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힘겹게 뭔가를 꾸역꾸역 해나가는 사람, 그리고 활동성이 있는 활동을 늘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여기는데 이건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충성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딱 부합하는 사람, 부합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딱 부합하는 것, 이게 충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보고 그 기대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이 필수적인 일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정보 전달 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이걸 좀 전해줘. 저들에게 가서 빨리 얘기하고 와. 이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대가 그것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이 뒷받침되도록 인도해 가시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경험들을 하죠. 왜? 말 전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는 그 고통,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들의 심판 속에 있을 그 혹독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 것에 대해서 이 내용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슬픔과 절망, 그런 고통, 이것들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이해해야 됐던 것은 정보 이상의 것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누구에겐가 이해받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그 실행하는 순간부터 그 후회를 하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렇죠. 잘 모르고 이 길로 왔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하거든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이런 표현도 쓰고, 이게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내가 지금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한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또 바보 같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임받아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날리는 것처럼 내가 그 모양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맡은 자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길을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비슷하죠. 우리가 정보 전달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온전한 것이 전달된다. 이런 것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또 박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삶 안에 닥쳐있던 정말 이렇게 혹독한 얘기들, 아마 내일 좀 그것을 같이 읽을 텐데, 정말 단 하나도 바울이 겪었던 삶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경험하지 않기를 우리는 아마 바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나 싶은. 그래서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 충성이죠. 이게 에너지 넘치는 그 활동성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삼 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기가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죠. 사람이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에게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부욕하고 또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뒤흔들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에 골몰하고 있다면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호평한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너무 열심히 있는 분이시군요. 당신의 인격이 너무 흠모가 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요? 이 새벽이 사실 저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군중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안목이 어두워지면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평생에 한 번도 주님을 진지하게 독대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박수갈채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그 호평이 있는 좋은 평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뼈아픈 질책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오그러들죠. 이것은 이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일입니다. 아, 그래,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청교도적인 이런 구호, 코람데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 그것을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주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자로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조금 꾸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속지도 않으시고, 우리 중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악으로 이렇게 치부하시고 보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고, 사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평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정말 숭상하고 높이 쳐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면에서는 자신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배운 사람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들 앞에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퀄리티가 월등하다는 거죠. 여주봉 목사님에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는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뛰어나, 뭐 이런 거죠. 이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 근데 부끄러운 줄 왜 모르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이 저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폐부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그 명성을 옷 입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줄 서 있고 어떤 교회에 다니고, 이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몸부림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있으라고 하시면 문제투성이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계속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작년에 제가 어떤 분이 그 고백하는 걸 보고 좀 놀라고 조금 우울한 마음이 들었던 게,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어떤 그 부도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내가 나까지 어, 부도덕한 자로 치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극단적으로 이제 감정이 격앙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자신의 명예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이 깨끗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결국은 자기의 명예와 직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것 없이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가요?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나를 이렇게 봐?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절에 3절 끝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뭔가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내 기준이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나는 영 아니야. 또는 내가 그래도 좀 내 인생을 잘 꾸려왔군. 이 정도면 되지 뭐.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지 않는, 이거는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해봤자 좋은 평가든 악한 평가든지 이것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고평가를 하든지 저평가를 하든지 전혀 상관없는, 가치 없는 것이다. 내가 좋은 평가를 해봤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이건 무가치한 것이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좀 후회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덮고 있어. 내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에겐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이 너무 약합니다. 전부. 내 스스로 평가해봤자 내 기분이 좋죠. 좋게 되면. 내가 자책할 거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책이 너무 깊어서 자살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모든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이죠.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했는데도 사실은 어떤 책잡을 것들이 본인 힘으로서는 더 이상 밝혀낼 수 없는데,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셔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책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 8장에서 자신이 죄인됨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책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뭔가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조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반응해 왔기 때문에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 본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이 어둠은 왜 있나요? 이 어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흠집,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흠집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이 어둠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있는 어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 보이죠. 우리는 안목이 없습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이게 이 기본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있을수록 우리의 흠집들이 잘 보입니다. 은혜를 떠날수록 의로운 사람 됩니다. 우리의 느끼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 정도 뭐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흠집이 잘 보입니다. 왜 저 모양일까?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왜 이 교회가 이 모양일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은 죽기 전에도,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죽기 전에도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계속적으로 서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홀로 독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직면해야 될 처지에 있죠. 그런 기회도 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신랄한 모습을 보는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독대하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하나님께 독대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죽음 자체가 정말 두려운 일일 겁니다. 죽음 자체.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신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면 그 재림이 정말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독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낯설지 않고요. 주님의 재림이 낯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사모함이 되겠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서 올바른 추종자가 되는, 맹렬한 추종자가 되는, 나는 누구 계열이야 누구 계열이야, 나는 어디에 소속이야 어디에 소속이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격조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좋든지 나쁘든지, 악한 평가든지 선한 평가든지 우리에게 오늘 무의미한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해지고,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단독자로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때 사람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새벽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따로 홀로 내실 수 있으세요? 거의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고 일상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혹시 낸다 할지라도 새벽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한면에서는 두려움을 주고 한면에서는 기대를 주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저 개인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간들을 이렇게 좀 절제하고 좀 정리정돈을 하고서라도 이 새벽 시간을 좀 더 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려고 그러려면 조금 일찍 자야 되겠죠. 저녁에 일상들을 조금 정리하고 일찍 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고달프다. 우리 육신이 너무 지나치게 고달프다. 10분만 더 자고 싶고 20분만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안 듣고 싶고 오늘은 좀 넘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 새벽에 주님 이렇게 대면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새벽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질 때 그때 주님을 대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저녁의 삶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들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최소한 한 11시 어간에는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침을 이렇게 좀 더 주님 앞에서 그 맑은 마음으로 정신으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 분열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희들끼리 힘을 합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분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근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근간이 자기를 높이는 그리고 그 높이는 방법으로 교활한 술책을 쓰고 있는 자기를 가르친 지도자를 높이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거는 자기를 가르친 지도자가 하늘로부터 선임된 권위자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가르친 사람들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그 긍정적인 요소를 계속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그 이면에는 사실 자기 자신이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퀄리티를 선전하는 거죠.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화요 모임 이제 화요 모임의 차량 운행을 늘 했었는데 사람들은 항상 화요 모임에 와서 자기의 영혼이 깨트려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픽업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찾아온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자기가 이 메시지를 사모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찾은 것에 대한 자신의 안목을 드러내는 되게 노련합니다. 이 노련함은 누가 가르쳐줘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사단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노련함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쁜 노련함인데 잘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숨기기에 쉬운 거죠. 오늘
주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활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타인을 속이는 우리 스스로의 명예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의도를 가진 여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꿔야 될 우리 영적인 정원을 회파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에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을 허무는 그 여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예기치 못할 때 들어오며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할 때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자 할 때에 들어오는 이 여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직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야 될 영적인 이 미롤의 장소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다면 이 모든 어둠의 실체들을 주님 파헤어 주시고 다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도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온전히 나의 죄만 처리하고 주님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악인의 심판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인자하신 손에 맡기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혼란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혼란, 주님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죽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처분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만 살 수 있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삶도 죽음도 다 옳습니다. 망하거나 흥하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거처를 찾아가 주시고 홀로 주님을 대면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